팔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천연계에서 신뢰를 자주 들므로써 당신의 교훈을 흥미롭게 만들고 청중들의 주의를 이끄셨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공으로 점점 높이 떠오르는 광명한 태양은 산골짜기과 산의 협곡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있었다. 동력 하늘의 노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태양빛이 그 찬란한 광채를 대지 위에 쏟아놓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은 황금빛을 반사하고 장밋빛 아침 구름을 잠그고 있었다. 꽃 봉우리, 꽃, 잎이 무성한 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거렸다. 천연계는 새 날의 축복으로 미소 짓고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구주께서는 앞에 있는 무리와 떠오르는 태양을 차례로 바라보신 다음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주변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읍들과 마을들이 찬란한 아침빛을 받아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와 어부였다. 그들의 초라한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방에 있는 등 또한 하나로 등경 위에 얹힌 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똑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그들을 통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전달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인간 대리자가 맡은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때는 세상이 그만큼 허락된 성령의 감화를 강탈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이신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허락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찬송을 받고 본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 위에 계신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찬송을 받고 본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지닌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 위에 계신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용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것의 탁월함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한때 죄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도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로 나타나게 된다. 유다서 2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주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범세계적인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주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범세계적인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이 거룩한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받은 백성들과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 사이에 견고하고 높은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위해 오셨다. 사람들이 구주의 입술에서 들은 말씀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들에게서 들은 말과 같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벽과 이기심과 민족 차별의 편견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 때문에 달라붙어 있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경계선과 사회의 모든 인위적 차이를 철폐하신다. 그분은 이방인과 이웃,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여기도록 가르치신다. 태양 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성취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분께서는 네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2장 2절. 산상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만일 주님의 영광이 그대의 심령에 비치고 그대가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온전히 아름다운 분의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그대의 마음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빛나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그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된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본 일이 있는가? 그 아래 평지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줄 믿음과 기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윗은 명상하는 동안 불이 타올라 자신의 혀로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상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보고 구주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29편 9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의 종교 시인은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고 말한다. 시편 145편 5절 6절.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또한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모든 인간 대리자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분께서는 성육신의 사랑의 신비를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인간이 하늘과 연합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라. 그분의 영광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고 지경 저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라.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 그리고 한때 죄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도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로 나타나게 된다. 요한 1서 4장 16절, 유다서 24절. 그분께서는 네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2장 2절. 산상설교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주님의 영광이 그대의 심령에 비치고 그대가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온전히 아름다운 분의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그대의 마음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빛나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은 그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된다.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본 일이 있는가? 그 아래 평지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과 기도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29편 9절. 이스라엘 종교 시인은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고 말한다. 시편 145편 5절 6절.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